주변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체육계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골을 넣거나 자기 소속된 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예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몇 년 전인가 대입에 수석 합격한 학생이 역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든 창조자이며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섭리자이며 또 마지막에 모든 타락한 천사 또 인간을 심판하자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에 뭐가 되냐면 국방도 그리고 국방이 전 세계 사업이 되고 경제력 한 세계 10위가 돼요. 옛날에 우리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필리핀, 태국인이 이디오피아니, 터키니 우리를 도저히 건져갈 수가 없어요. 북한만 하더라도 경제력에서 거의 50대 1 게임밖에 안 돼요. 최근에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이 폭탄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얘들이 이제 남침은 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20, 30대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두 나라로 이렇게 한민족의 두 나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실제적인 아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런 게 대두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조산 안창호 이런 분들 보면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분은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국회는 보면은 자기 당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참 입법을 수행하는 것이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세가 되신 원로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들 못지않게 목회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종을 얼마 남겨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 후자가 많은데, 그래서 나보고 특별히 당신이 목회를 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겁니다. 그 말이 지금 계속 내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으로서 많은 영향을 줬던 이 홍정길 목사님, 남철교회
창립하셨죠. 지금도 아마 사역하실 거예요. 그분이 자기 그 동생처럼 여기는 이동훈 목사, 다음에 하영조 목사 등등 목사에게 다음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영광을 받아서 그러면 천국 가면 영광을 받지 못해. 조심해라.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육하 원칙 아시죠? 기사나 모든 그럴 때 육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고.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 죄에서 구원했다는 고백을 하는 중생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영혼이 썩어져요. 잘해봐야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구제하고 뭐 많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자선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인의 거의 반 정도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요. 엉터리 같아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에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가 타락하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사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2장 보면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의 대가에 보면 이 가문에 보면 5명의 왕인데 이 4번째 헤롯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벌레, 충이 임하여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라.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언제? 범사에 범사.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성할 때나 쇠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어요. 늘 그들의 자녀들이 자기 생일 돼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늘 걱정 보이시면 저희 자녀들도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안전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다. 욥은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러나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어. 심지어 몸에 엄청난 이 질병이 임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거기에 이 고난을 당할 때 욥과 욥의 처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욥은 욥기 1장 32절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입을 통해서 원망 불평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깨닫고 내가 부에 처하거나 내가 가난함에 처하거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반면에 욥의 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욥은 부흥을 했지만 욥의 처는 성경 밖에서 이걸로 사라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취직하거나 실직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미혼이거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사업을 하다 IMF 때 망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폐업 예배를 드렸다고요. 폐업 예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큰 교회 다니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이 망했어.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못해. 조그만 교회가 지금 봉사한다고. 왜 교회를 계속 다니시죠? 교회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부인이 창피해서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다닐 수가 없대. 자, 다시금 돌아가서 그 형님은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요. 보통 사람 같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한번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상당히 괜찮은 중견기업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학생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책을 많이 독서를 해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업에는 창의성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해요. 7월 26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선수들은 하나님 영광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군인은 국가를 수호하고 공무원은 공정을 해야 되고, 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주부가 주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매일 2번, 3번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오늘 본문 이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걸 적었어. 그래서 부엌에다가 적고 나서 식사할 때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처음에는 읽기가 아주 어렵더래요. 근데 계속 100번, 1000번이니까 그 다음에는 식사할 때마다 힘이 나더래. 힘이 나. 말씀에 그게 파워예요. 파워. 말씀이 내한테 손에 들든 이익이 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에 따분하고 고루한 인생도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몸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헬라의 철학은 영혼과 몸을 분리해요. 이원론이에요. 구원받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영혼은 귀하고 몸은 천하다고. 그러나 그리스든 그렇지 않아 영과 영혼이든 영혼 몸은 다 귀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을 매년 새해에 아니면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때 일어나서 내 몸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만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밥도 대충 먹다가 말고 굶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이 몸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신이 나는 거예요. 이 더위에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내가 나이가 좀 배가 나오잖아, 그죠? 배가 나오든 얼굴이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음식도 신나게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 에베소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10대에는 자기가 나이 많은 걸 자랑했어.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자기가 나이 많은 걸 숨겨요. 지난 1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65세 넘는 분이 거의 1000만을 돌파하기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혼식장, 어린이 놀이터가 전부 노인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인생 짧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하루 일어나면 벌써 주무실 때가 가까워요.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심정으로 거의 절박한 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우 문제예요. 이 차이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까?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내 삶 자체가 예배지 굳이 특정한 교회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맞아요. 로마서 12장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사실 그래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영성이 생깁니다. 지나치게 교회 중심은 잘못됐다 할 수가 있지만 매주일 자기가 정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의 자체가 헝클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년을 정하고 신약시대의 주일을 정할까? 인간의 삶의 패턴이 6일 동안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되면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앞세우며 성도 간의 교제를 확인하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경히 여긴 사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리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누구였어요? 이분은 교회 봉사하면 남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요. 김장 담그고 막김치 담그고 다 잘해.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가 주일날은 피곤해서 뻗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훈련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일날 일을 조금 적게 하고 주일날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이 그게 진짜 봉사예요. 말하다가 되면 안 되고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하니까 말하더라니까. 시간을 줄이더라니까. 봉사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 주일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의 명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한 사람이 있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치가들에 대한 불평, 뭐 덥다고 불평하고 돈 없다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 이것도 다 전염이 되고 습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뭐 교인이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항상 감사해야 돼.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병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한 사람 어디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감사해요. 세 번째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살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어로는 good deed예요. 참 최근에 이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해외 나가 선교사 의사분들이 훌륭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시아, 아프리카, 뭐 남미, 몽골 전 세계에 돌아가면서 무료 의료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사 선생님들은 장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들 너무 많아. 전 세계에 나가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뭐 중앙아시아나 아시아에 가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안산에 보면 100개 나라와 100개의 국가의 국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선교지만 전 세계에 다시 말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요. 우리가 막일하기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리고 K-pop 젊은 애들이 뭐 무용을 하거나 하여간 팝 시리즈를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찬양하자. 우리가 찬양할 때 입을 아주 크게 열어요.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한밤중에 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옥의 문이 열려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이 사람이 4장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그 다음에
나의 도성으로 삼고, 세 번째 내 위엄. 이 왕은 내가 나의 내, 이걸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상을 왕을 무려 7년 동안 미친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가 원대복귀 왕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내가 하겠다? 뭐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어디에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누구든 간에 내가 나오면 교만하게 돼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열심히 가정에서 사역을 하고 직장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길거리에서 사역할 때 절대로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한다 하지 말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든 내가 시간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은사를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내가 하면 그 사람 곧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가 쓰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계속적으로 물건 주시고 영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